제가 이게 원래 모든 삶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암송승구거든요. 암송승구를 잘 깊이 묵상을 하면 그 삶 공부의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내용도 그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암송이 제일 중요한데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경륜, 출장 나온 나그네, 사역자의 사명, 사역자의 역할, 사역자의 자세, 보혈의 능력, 진정한 자유, 영적 전쟁. 뒤에 구절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 이제 오늘까지 우리 이 구절들의 의미가 좀 충분히 이해가 되면 새로운 삶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암송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우리 새로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러고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교회의 기본적인 형태가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이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그때부터죠. 그죠?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내가 새로 거듭나서 태어날 때 어떻게 몇 살로 태어나요? 그죠? 갓난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청년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게 되면 이제 분가해서 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은 건강하고 좋은 가족 안에서 성장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하게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고요. 물론 가족이 없어도 고아여도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항상 뭐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가족이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하면서 이 오이코스를 생각할 때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혹시 갓난쟁인가? 어린아이인가? 청년인가? 아빈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였어요? 생각나죠, 그죠? 갓난아이의 특징은 입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말에. 그래서 항상 뭐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지 관계없어요. 항상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그냥 비판적이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근심, 걱정, 염려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 신앙생활의 연수와 관계없어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갓난쟁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갓난쟁이가 내가 말의 연습을 하죠. 그죠? 먼저 입을 고쳐야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죠. 그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배우죠. 이러면은 어린아이로 성장해 가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동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업앤다운이 심해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다 푹 이렇게 그냥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좀 성장했다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갓난쟁이는 요동칠 일이 없어요. 늘 그냥 바닥을 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업앤다운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업힐 때가 있는 사람, 내가 제법 그래도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날 만큼 내가 자랐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나쁜 쪽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눈을 고쳐야 되거든요. 좋은 쪽을 보고 긍정적인 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요동치는 이유가 뭐예요? 요동치는 이유가 평상시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내면에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눌러지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내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마귀가 버튼만 누르면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있잖아요. 이게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말빨이 조금만 더 센 사람만 나타나면 흔들리고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시골에 가면 그냥 글자도 잘 모르시고 뭐 그런 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교회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 권사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요 그냥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래도요 절대로 흔들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기도하면서 경험으로 알아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웬만한 뭐 문제로 뭐 흔들리고 뭐 요동치고 기복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 요동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 내면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모험을 해야 되거든. 순종의 모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청의 방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내면에 상처, 아픔 때문에 경관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어디 가요?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진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령님과의 상담이 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 견고한 진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찾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 성령님과의 상담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려면 이 경청의 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어린아이가 영적인 청년으로 절대로 성장을 못해요. 한국에 있잖아요. 이 신자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들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들을 줄 몰라서.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의 방이구나. 이거 내가 훈련하고 자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큐티구나. 그래서 이게 큐티를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게 귀가 열리는 큐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내가 귀가 열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오이코 노모스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못 넘어가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큐티를 강조하고 있더라 생각하면 돼요. 자, 영적인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정감이에요.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아요. 그냥 사탄 마귀가 누르려고 하는 버튼이 이제 웬만큼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강해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영적 청년이 이제 다음 단계로 영적인 아비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과 온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은 원래 따뜻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죠? 힘이 있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힘이 있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낮은 자리로 내려올 줄 아는 겸손.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 영적인 아비들의 특징이구나. 언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영적인 청년들이 언제 한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태어나고 난 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또 엄마 아버지가 하는 그 수고를 해나가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아비로 어른으로 성장해 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을 암송할 때 여러분 이 그림이 마음속에 늘 그려져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다 같이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이 밑을 보세요. 이 건물이 뭐냐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재밌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래요. 재밌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높이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초야.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세요. 예수님은 그 기초에 또 기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이게 영적인 질서구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가족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건강한 가족의 질서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섬겨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가족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그 핵심에 있는 흐르는 정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갑질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게 아니라 섬기고 이렇게 종이 되어주는 요게 천국에서 흐르는 질서더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이 질서가 흐르고 있다. 이거 한 절만 외워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한 절만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외우고 이 한 절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한 절만 내 가슴에 품고 살아도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 가족 공동체, 천국이 오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다른 거 못 외워도 이 구절은 외워야 될 것 같죠, 그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외울 때 이 그림이 생각이 나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자, 우리 두 번째 구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근데 이 구절이 왜 하나님의 경륜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제가 제목을 붙인 거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 목장. 그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그죠? 이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둘째 하늘 아래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뭘로 지배를 해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죠? 그걸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실제로는 요게 전부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울이 다녀온 삼청천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민 가게 될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냐면 여기가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될 이민 가게 될 그 천국을 선취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천국 대사관이 여기에요. 천국 대사관이. 요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천국 대사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세상 문화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문화로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의 문화. 그게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문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언제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항상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경륜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빨리 천국 사람이 돼야 돼요. 미국으로 이민 갈 거면 여기 있는 동안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운전 열심히 배우고 빨리 미국 사람이 돼야 돼요. 그만큼 있잖아요, 내가 미국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천국 사람 중에 최고의 천국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연습장으로, 훈련장으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에 갈, 함께 이민 갈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요, 이 큰 그림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봐야 되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암송하면서 세상 가운데 전쟁 속에 있지만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요것을 기억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암송하면서 큰 그림이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출장 나온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앞에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우리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생각나시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참 천국 대사관에 천국 대사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나는 천국 시민이지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는 나그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나. 그죠? 그런데 이게 첫째 하늘 아래 세상 속에,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는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고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는 뭐라고요? 정체가 나그네다. 나는 천국 시민이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가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어떤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피곤해요.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야. 나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그네는 관광 나온 나그네. 우리는 이 세상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출장 나온 나그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출장 보내셨어요? 이게 천국 대사관이거든. 세상에 있는 천국 대사관. already 반반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출장 나온 나그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출장 나온 나그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역자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생각나죠? 그죠?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오이코 노모스. 오이코 노모스 사역자. 자, 그래서 우리 출장 나온 나그네 할 때 이 거대한 세상 하나님의 그 세상 한 가운데 있는 나 오이코 노모스로 있는 나를 기억하면서 나는 출장 나온 나그네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요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여기 암송 구절의 의미예요. 시작. 출장 나온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러면 그죠? 그 출장 나온 사역자로 출장 나온 그리스도의 대사로 출장 나온 나그네의 그 사역자의 사명이 뭐냐? 이게 네 번째 구절이에요. 자, 시작. 사역자의 사명.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구절은요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묘한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겠어요. 사역자의 사명이 뭔지는. 사역자의 사명이 뭐예요?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출장 나온 나그네 이 사역자의 오이코노모스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이죠. 있잖아요. 우리가 저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은 있잖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 표지가 뭐냐면요. 사랑 안에서 완성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참 내 안에 사랑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참 내어줍니다. 이번 우리 저기 성탄절 새벽기도에 요한일서로 할 거예요. 요한일서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갈 텐데 참 이 신비로운 말씀이 마음에 좀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사역자의 사명은 뭔지 알겠죠, 그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삶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야, 이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의 사명.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이제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그죠? 그 그림 안에서 그 오이코스 한가운데 있는 오이코노모스 나의 궁극적인 사명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가는 거다. 자, 이제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역자의 역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그러나 너희 길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자, 사역자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자, 섬기는 종이에요. 여러분, 사역자의 역할은 섬기는 종입니다. 새로운 삶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아시겠죠,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종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했잖아요, 그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생각나시죠?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렸던 거, 이게 오이코스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죠? 그 한가운데 나가 있어요, 나. 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파이스라고 그랬어요. 파이스. 아들이면서 종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면서 종인 이 사람의 종의 측면을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죠? 오이코노모스가 하는 일은 오이코도메오 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오 할 때 누구 거 가지고 해요? 누구 거 가지고? 여러분, 출장 나온 나그네가 자, 자기 거 가지고 해요? 주인 거 가지고 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섬기는 종이에요. 섬기는 종. 그런데 뭐 가지고 섬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셨을 때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쉐이프예요. 생각나요? 쉐이프 했던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쉐이프?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쉐이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한테 더 주신 게 있다니까? S가 뭐였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한테 와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셨을 때 네가 해라. 네 눈에 보이잖아. 나한테 능력이 있어. H가 뭐예요? H가 heart,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뜨겁게 주신 열정. 왜 너는 이거 안 하는 거야? 왜 여기에 안 뛰어들어? 이게 아니라 그 열정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섬기고 시작하고, 그러면 같은 열정을 느끼는 사람이 나와 합류하게 되는 거죠. 섬김으로 열정을 발휘해야죠. ability,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능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체력적인 능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종으로 살도록, 이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셨으면 섬기는 종으로 더 주신 거예요. 그죠? 안 주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는 섬기는 자리로 뛰어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오, 이것 봐라, 얘 봐라, 없는데도 섬기네. 어우, 내가 딴 데 줄 게 아니라 여기다가 부어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능력도 재능도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P는 퍼스널리티, 성격이었잖아요. 그죠? 내 성격 좋은 성격이에요. 내 성격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 나쁜 경험,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경험 당연히 섬기는 자원으로 써야죠. 근데 진짜는 뭐라고요? 나쁜 경험이에요. 아픈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쁜 경험, 아픈 경험을 만져주시면 나쁜 경험, 아픈 경험에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으로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역자 역할, 섬기는 종. 근데 나는 섬기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쉐이프, 내 모습 전부로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자, 이거 그림이 이해가 되셨죠? 요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나는 내 것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긴다. 섬기는 종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반드시 높여주세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의 역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그러나 너희 길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사역자의 역할, 섬기는 종.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섬기는 종이 된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사역자의 자세 시작. 사역자의 자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여기에 사역자의 자세가 여기에 뭐가 나와 있지? 여러분 사역자의 자세가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림을 그렸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오이코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이코노모스로 청지기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오이코스를 세우는 오이코 도메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종으로 살 때 나는 내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주인의 것, 나에게 주신 내 모습 전부를 사용해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요. 나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죠?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 집의 주인이. 자, 누구의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자, 그러면 자, 내가 주님 뜻대로 이 집을 세우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 뜻대로 하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막혀 있는데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지금 사역자의 자세는 뭐냐면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가 어디 있어요? 이 구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찾아져요?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랄프 네이버가 책에서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내 내면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내면에서 생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한지 알아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요 깊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요 그냥 이게 어린아이의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의 삶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래서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내면을 살펴보고 내 내면을 성찰할 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도 돕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한편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큐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큐티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데 그것을 훈련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큐티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면서 지금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큐티를 하면서 빽빽하게 쓰기를 하잖아요. 그죠? 빽빽하게 쓰기. 왜요? 빽빽하게 쓰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막 풀어지면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이상한 제목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의 자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있잖아요.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주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예수가 사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오이코노모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거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새로운 삶 했던 거 다 암송 구절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 그림들이 마음속에 생각나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나머지 끝 부분은요 다 여기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혈의 능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해방이에요. 해방.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해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갇혀 있었는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묶여 있었는데 있잖아요, 그 묶음이 끊어졌다는 게 이게 자유거든요. 이게 해방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해방을? 그걸 치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질병에서 지금 질병 때문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 마음의 아픔, 상처, 원한, 분노, 억울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끝없이 나를 추락하게 하는 우울, 그냥 막 별것도 아닌데 그냥 두려움에 들게 하는 공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이게 해방이에요. 이게 마음의 치유예요. 이 영적으로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질병은 우상에게 매여 있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집착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끊어낼 수 없는 게 우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죠? 뭐 자동차에 중독이 우상이에요. 중독이.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게임이,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어떤 사람은 도박이,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 어떤 사람은 마약이, 이 사람이 온갖 종류의 중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람 중독이 있어요. 그걸 영혼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된 영역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노라고 말을 못해. 그 사람에 중독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중독돼 있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게 푹 빠져버렸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삭을 낳고 난 데는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예배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우와, 하나님, 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아들을 줬는데, 야, 이 아들이 너에게 우상이 되었구나. 이 아들 때문에 네가 망하겠구나.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망하겠구나. 너 아들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잔인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끊어내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의 질병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실 때 그 해방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피,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우리는 그래,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음은 그냥 몸만 낫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몸의 질병은 정서의 질병에서 오는 거거든. 정서의 질병으로부터 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서의 질병은 영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우상으로부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자유케 되는 중독으로부터 낫게 되는 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방식까지, 근데 내가 있잖아요. 경관진이라는 거 우리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버튼만 눌러지면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고 묶여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경관진이 뭐냐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 자, 그래서 내가 경관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내가 모든 치유를 경험하는 거, 그 원천이 예수의 보혈에 있구나. 보혈의 능력,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 근데 이거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이미 나한테 보혈의 능력이 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사용을 안 해요. 내 있잖아요. 중독에 끊어지는 힘의 원천,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 근심, 걱정, 염려, 우울, 절망, 그냥 자포자기, 그냥 공포,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리고 참 그것을 넘어서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있잖아요.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치유에 있잖아요. 그 길이 있다니까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 치유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침내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거.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자, 이제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 자유케 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의 경관진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또 그 경관진의 증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억하면서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혈의 능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부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쉽게 실패하고 이렇게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십자가 되면 귀신 쫓겨나가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정한 자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자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자,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자유예요. 여러분, 원래 자유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해방,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또 갈 거지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쫙 비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진짜 모습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냐면요, 말씀의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뭘 깨닫냐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힘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서 내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경고한 진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지난주에 기도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같이 안 해서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돼요? 경고한 진을 깨는 순서가 1번 인정하라. 맞아요, 주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보혈로 덮어라.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덮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묶음이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돼도 웬만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상담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주님 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져요 주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버튼과 있잖아요. 내 상처에 그 근원과 뿌리로까지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내가 그것을 다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참 용서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부어주셔서 뿌리까지 잘라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경고한 진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자유케 되고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다. 경고한 진에서 우리가 그것을 파하고 난 뒤에 내가 살고 싶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더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한다. 여러분, 나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러고 하나님께서 뒤통수 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VIP라고 그러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아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그런 사람도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이 VIP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 믿는 나는 VVIP다 그 말이에요. VVIP.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잘 안 되는데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니. 근데 거기에서 또 목자 목녀로 살고 있다 그러면요. VVVIP예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냥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네가 그러고도 목자냐? 너 그러고도 너 저기 목사냐? 너 그러고도 신자냐?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목자로 살려고 하니 너 참 기특하다. 너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너 목사로 살겠다고 나선 거 보니까 너무 고맙다. 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응? 그래서 우리 여하튼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그때 막 자기 연민이 밀려올 때 그 경고한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때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라. 맞아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보혈로 덮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있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과 상담을 하면요.
실제 내가 머리로 알던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확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은 알겠지만 실제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 과정을 연습해야 되고요. 이 과정을 연습하는 시간이 경건의 삶이에요. 자, 이제 영적 전쟁, 이게 이제 오늘까지 할 건데, 그래도 이 구절까지 하고, 자, 우리 복습하고 소그룹하고 오늘 공부하고, 참 오늘 머리 터지겠네,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 같은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할 텐데요. 이게 영적 전쟁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아서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죠? 혹시 여러분들 그 손자병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손자병법 책 읽어보셨어요? 손자병법을 읽으세요. 손자병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더 열심히 읽고 이 손자병법이 굉장히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손자병법 뭐 이거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더 합시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보면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동격서가 뭔지 아세요? 성동격서? 성동격서가 뭐냐면요, 격은 때린다는 거거든. 서쪽을 때리는 거예요. 성은 소리를 내는 게 성이거든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이 손자병법은 손자병법의 달인이 사탄 마귀예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병법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병법의 핵심이 상대방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그게 손자병법 서론에 나와요. 이야기하면서 병법은 근본적으로 기만전술이다. 요거 이야기하거든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손자병법의 달인은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성동격서 엄청 잘하거든요. 나는 이걸 때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때 여기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근데 사탄 마귀는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게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뛰어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딴 것들로, 좋아 보이는 것들로 분주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 눈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영적 전쟁은 이제 출발은 내 내면의 전쟁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전쟁을 치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사탄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다. 요거 사단 마귀가 지금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다. 요걸 기억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영적 전쟁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영적 전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